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교회 사랑하세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해도 교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회 사랑해도 하나님 안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다 여길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하나님 때문에 다니진 않았겠죠. 이제 첫 짝사랑이 교회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던.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도 많고 그리고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 오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교회는 저를 항상 환영해줬고 환대해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그냥 장의자에 쭉 누워서 한 2시간 그냥 자고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어머니 안 계시죠? 네, 집에 들어가면 불 켜져 있으면 부모님 싸울 것 같아서 자주 싸우셨으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서 불 꺼질 때까지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죄송한데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고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꿈도 꾸게 되고 비전도 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아이와 함께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먹고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 멋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안적 공동체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과 교회 안에 자정작용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실망스럽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찮고 교회가 과연 소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 세우기에 급급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를 세습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기업화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M교회가 우리 통합 측에 그냥 이름 이야기하죠.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하고 지금 각 지역에 곳곳마다 목회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고민입니다. 교회 개혁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과연 진짜 유지될 수 있을까? 자정작용이 될까?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 세속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속에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과연 너희들이 괜찮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진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표정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타락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있어야 타락도 하지. 예, 재정적으로 타락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명예적으로 타락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수천 명이 모이면서 장로가 되는 것이 너무 좋은, 너무 명예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 된다고 해서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명예도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재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가장 타락된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신앙의 타락은 교회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명예적 타락, 신앙적 타락, 여러분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항상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명예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신앙 고백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돈이 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명예가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잡히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다 세우신다고 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과거를 책임지는 제사장, 현재를 책임지는 왕, 미래를 책임지는 선지자.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구원하고 책임지시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타락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망가진 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문제이며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손가락 할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느냐 이거 질문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반석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한 것을 베드로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톨릭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일대 교황이 그 교회 가면 그곳에 베드로의 무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베드로가 죽은 곳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위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공로 없으나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왜 못 가지 하면서 그 사람 비판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가 가는 게 아니라 권사가 가는 게 아니라 집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정할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깨끗해질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로 이깁니다. 어떻게든 이깁니다.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손가락질 받아도 여러분 교회되면 교회 안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과 교회의 방향성과 이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바로되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며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교회가 세상을 더 타락하지 않도록 잡아주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고민입니다. 교회가 진짜 힘이 있는가? 교회가 정말 세상에 능력이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음부의 권세에 교회가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1200만 성도에서 800만 성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600만 성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35년 안으로 교회 성도가 300만 명으로 떨어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 위에 세워질 때, 예수 잘 믿는 가정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교회 개척해? 싫습니다. 개척해. 그럼 아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안 돼. 이러. 왜냐하면 학자금도 많이 밀려 있고 이젠 전임으로 가서 사택도 받고 이젠 학비도 받고 이거 너무 이제 교육비도 받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있는데 다 내려놓고 개척하면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해요. 빚은 어떻게 갚으면 어떻게 살 것이요. 무엇을 여러분 이게 될지 그 당시에 통계가 150개 개척하면 1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내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 그냥 접자. 담임 목사님께 처음으로 한번 불순종해보자 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설득하셨고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아빠 허락받으면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개척했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허락을 해주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아버님 개척할까요? 물었을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술집 하나 PC방 하나 더 들어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들어서는 것이 멋있지 않느냐.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명을 얻고 그 사람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인 선물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편의점 하나 더 세워지는 거 그거보다 교회 하나 더 세워지는 거. 한국에 2만 개 교회 있지만 2만 1개 교회 되는 거. 그 세상에 더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PC방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신기하죠. 1년 뒤에 교회 장소를 얻었는데 그 장소 간판 이름이 레벨업은 하고 다니냐 간판이었어요. 진짜 PC방이 있었던 곳에 저희 교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제일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일 아름답다 선하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의 질서와 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